반갑습니다. 네, 금강경 이론상으로 읽는 금강경 불조요경본 지금 현재 저희 이렇게 텍스트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오늘이 2022년 9월 이제 시작했죠. 9월 1일. 벌써 9월 달이에요. 날씨도 좀 선선해지고. 근데 오늘은 18장 나갈 겁니다. 제가 18장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 시간에 16장 할 때 16장 잠깐 한번 펴보시겠어요? 이렇게 나와 있죠. 만일 남에게 업신여김이 되면 이 사람은 선세, 이게 지난 세기죠. 선세, 이걸 전생으로 해석돼도 그렇고 앞선 때 이렇게도 되죠. 선세의 죄업으로 마땅히 악도에 떨어지련마는, 이게 인과를 받는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남에게 천대를 받는 거로, 그 천대를 받으면 선세 죄업이 곧 소멸하고 마땅히 안욕따라 삼맥삼부를 얻으리라. 이 얘기를 되게 원인이 있으면 과를 받기 때문에 그 과를 잘 받았다.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할 때 주로 나오는 이야기가 감수불복, 달게 받아서 보복하지 않으면 인과가 소멸된다, 이런 말씀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인과적 설명으로 설명을 한다고요, 이게. 근데 이걸 감수불복을 조금 이 금강경 나와 있는 주제로 본다고 하면 저 앞장에 나왔던 인욕바람일. 그러니까 감수불복이라는 것이 그냥 참는다는 게 아니라 그 인욕바람일. 자,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영기법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로 하는 인욕바람일을 하면 죄업이 소멸되죠. 그 자리에 죄업의 흔적이 있냐. 원래 죄업이라는 게 원래 집착할 죄라는 상이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주로 인과를 하니까 달게 받아야 되니 이렇게만 설명을 해버리면 금강경 이 주제에 안 맞는데, 이와 유사한 얘기가 오늘 또 나와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공독해 보겠습니다. 수보리야, 내 뜻이 어떠하냐? 열애가 유관이 있느냐? 유관이면 보통 우리가 이 눈이죠. 눈. 시속말로는 고기 눈.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사실은 눈이라고 우리가 말하면 이 눈을 띄어놓는다면 눈이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시스템 전체가 보는 거죠, 원래는. 눈이라고 해서 여기 이 눈만 말하는 것은 안 맞죠, 이게. 자, 그러옵니다, 세존이시여. 여러께서 유관이 있나니라. 수보리야, 내 뜻이 어떠하냐? 여래가 천안이 있느냐? 그러옵니다, 세존이시여. 여러께서 천안이 있나니라. 수보리야, 내 뜻이 어떠하냐? 여래가 해안이 있느냐? 그러옵니다, 세존이시여. 여러께서 해안이 있나니라. 수보리야, 내 뜻이 어떠하냐? 여래가 법안이 있느냐? 그러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법안이 있나니라. 수보리야, 내 뜻이 어떠하냐? 여래가 불안이 있느냐? 부처의 눈이 있냐? 그러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불안, 부처의 깨달음의 눈이 있나이다. 이러고 딱 별 설명 없이 끝나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수보리야, 내 뜻이 어떠하냐? 항아 가운데 있는 바 모래 같다고 불타가 이 모래를 설한 일이 있느냐? 이게 그 모래 이야기 있죠? 항아 겐지스강이에요. 겐지스강.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겐지스강 저도 안 가봤기 때문에 저기 모래가 어디가 많아요? 섬진강 정도 보면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섬진강 다 가보신 경험이 있으니까. 섬진강에 가보면 모래가 있는데 그 모래만큼의 섬진강, 그 섬진강의 모래, 이건 수학으로도 계산이 안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예, 그렇게 되죠. 자, 이런 설명이 11장에 등장을 해요. 11장. 근데 자, 이건 뒤에 한번 읽어보고, 이 앞에 아까 처음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유관, 그 다음에 천안, 해안, 법안, 불안. 그렇게 이게 5개니까 오안이죠. 다섯 안목이죠. 안목 얘기가 나오고 갑자기 끝나요, 그냥. 그래서 대개의 이걸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이 18장은 주제의 단절이 있다고 설명해요.
여기 끊어서 앞절대로 이야기하고 뒷절은 뒷절대로 그냥 따로따로 파편적으로 그냥 묶여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자 있죠. 이 글을 쓰는 저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안 써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저희가 이걸 해독을 못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단절이 일단 해도 설명은 뭔가 이거 접근하지 못했다. 그리고 재밌게도 18장의 주제는 앞에 안 나와 있던 주제, 그 소재를 쓰고 있어요, 소재. 아주 재밌는 소재예요, 이게. 그 앞에 뭐 예를 들어서 복덕, 보시,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갑자기 이 유관, 천안, 뭐 그러한 이 주제가 나오니까 아주 이 표현법에 색다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통 이걸 설명을 해보면 유관은 아까 말한 대로 감각기관 이런 눈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보통 쉽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보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유관. 천안은 뭘까요? 하고 이거에 대한 해석이 많은데 그냥 우리 원불교에서 쓰고 있는 전통적인 설명을 한번 해보면 천안은 보통 영통과 관계에 있다고 설명을 많이 해석이 돼 있어요. 영통. 뭔가 영통은 과거 이렇게 사람 보면 전생사가 어쩌고 막 이런 것을 꿰뚫어 보는 그런 눈을 주로 쓰고 해안은 도통. 그리고 법안은 법통. 보통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불안은 뭐겠어요? 부처눈은 여여한 안목인데 앞에 세 개를 다 통합한 뭔가 좀 더 포괄적인 눈. 뭐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렇게 보면 유관은 뭐예요? 유관? 지금 그냥 이거 그대로 보는 거잖아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죽비 이렇게 보고 현재 그냥 이렇게 당면하는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천안은 전생사 이런 거 말하니까 과거하고 관계가 있죠. 그렇죠? 얘기를 해보면 해안이 있다 그러면 미래의 어떤 복잡 앞으로 닥칠 일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등등 해서 어찌 보면 조금 미래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런 성격 구분을 좀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다고 한번 하고 넘어가 봅시다. 자, 뒤에 봅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 11장도 참, 여기 지금 18장에서 나오는 그 뒤에 이 모래 얘기가 주제가 갑자기 조금 달라져요. 모래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창의적인 설명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수벌이야, 내 뜻에 어떠하냐? 항하 가운데 있는 바 모래 같다고 불타가 이 모래를 설한 일이 있느냐? 아까 말했잖아요. 섬진강에 있는 모래, 그만큼의 섬진강, 또 그만큼의 섬진강에 있는 모래. 이건 수학적으로 어떻게 계산을 해야지, 이거? 그런 모래 설명한 것을 한 적이 있냐, 이거죠.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11장에서 한번 말씀한 적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여러께서 이 모래를 설하셨나이다. 수벌이야 내 뜻에 어떠하냐? 한 개의 항하 가운데 있는 모래수와 같이 이 같은 모래수 등의 항하가 있고, 맞죠? 이 모든 항하에 있는 모래수대로 아까 말했죠. 섬진강이 있고 섬진강에 모래가 있고 그 모래만큼의 섬진강이 있고 그 또 섬진강 각각 섬진강에 있는데 그 모래수대로 이거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무한수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한수대로 부처의 세계가 이러하다 하면 정량고 많다 하겠느냐? 갑자기 부처의 세계가 등장하죠. 불세계. 전에는 뭐 이렇게 복덕이 맞냐 이렇게 복덕 얘기 나오는데 주제가 설명 기법은 비슷하게 가다가 갑자기 복덕이 진짜 맞냐 이렇게 나갔는데 그것이 아니고 불세계가 등장해 버리죠. 이게 살짝 비튼 거예요. 살짝 표현이. 이것도 다 독특한 표현입니다. 심히 많나이다 세존이시여. 많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벌에게 고하시되 저 국토 가운데, 저 국토가 뭐예요? 아까 제가 섬진강으로 할게요. 섬진강에 있는 모래, 그 모래만큼의 또 그 안에 섬진강, 또 그 섬진강에 있는 모래, 이런 국토. 어마어마하죠. 이 국토가 수가. 이 국토 가운데 있는 중생의 여러 가지 마음을 열애가 다 안 하니
어찌한 연고인고 열애의 말한 모든 마음이 다 마음이 아닐세 이것을 마음이라고 이름하나니라. 또 나왔죠. A는 A가 아닐세 시명 A라고 이름한다. 마음은 마음이 아닐세 이것을 마음이라고 이름한다. 같은 패턴이 또 등장한 거죠. 그리고 대부분 여기서 끝났어요. 그 설명법이. 근데 뒤에 하나가 더 붙어요. 표현법이 다르죠. 소위 이유가 무엇인고 수보리야 과거의 마음도 가히 얻지 못하며 현재의 마음도 가히 얻지 못하며 미래의 마음도 가히 얻지 못하나니라. 이게 지금 삼세심 불가득. 그래서 유명한 말이죠. 이게 이 말만 나오면 그 덕산 화상이라고 그 불교에 사서 이렇게 오기만 하면 후드로 펴신 부처님이 그 조사 계세요. 스님. 그 딱 떠오르는 말이에요. 이분이 이거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봅시다. 사람들 대부분 이것이 앞, 뒤가 단절된 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연결된 말입니다. 그러면 자 볼게요. 우리 대부분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이 오한을 숭상하게 돼 있어요. 오한을 갖춰야 된다. 불안 나왔잖아요. 불안. 여기 부처의 안목. 부처의 안목은 뭐예요? 깨달음의 눈이겠죠. 이걸 갖춰서 우리는 오한을 갖춰야 저희도 다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이 금강경의 논리로 보면은 오한은 사상, 사상, 아상, 인상, 중세상, 수자상 하죠. 그 상의 다른 표현입니다. 특히 불안음은 불안을 갖추었다고 하는 그 불안이 본래적으로 있다고. 나는 깨달았어. 깨달음의 눈을 나는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그 상. 또는 달리 말하면 그런 아상할 때 그 앞에 말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보리는 부처님은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게 이나이다 했는데 부처님께서 그것을 더 깊게 설명하는 거예요. 널 그것을 불안 여기 다 빼고 불안 부처의 눈을 갖고 있다고 하면 안 돼. 그 얘기라고 봐야 뒤에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기 뒤에 보면은 그 항아 여기 무한수대로 부처의 세계 얘기하죠. 이 부처의 세계는 어찌 보면요 마음의 세계를 말합니다. 부처의 세계, 우리 삶의 세계. 같은 부엌이에요. 부엌을 보면 거기 주부가 보는 부엌하고 그 집에 사는 아들이 보는 부엌하고 남편이 보는 부엌하고 객관적으로 똑같아요? 엄청 다르죠. 주부가 보는 부엌은 그 세계가 달라요. 근데 저 같은 한국 사회의 가부장 구조 속에 살았던 남자들이 보는 부엌은 달라요. 그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부엌을. 근데 주부가 보는 부엌은 삶의 중심이죠.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같은 공간이지만, 같은 공간이라고 합시다. 같은 공간도 그 세계가 하나예요? 엄청 달라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가진 세계는 그리고 그 생명체도 자기 컨디션에 내가 예를 들어서 기분이 좋을 때 보는 부엌하고, 그냥 집이라 합시다. 기분이 좋을 때의 집하고 기분이 나쁠 때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대로 이 부처의 세계라든지 이런 세계를 말할 때는 다르죠. 엄청 다르죠.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저 국토 가운데 있는 중생의 여러 가지 마음을 열애는 다 안다 한 거예요. 여러 가지 마음을 우리가 가지가지 한다 그런 말 하잖아요. 저희들이. 이게 왜요? 이게 다 마음이니까.
마음이니까 부처님께서 다 안다고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나와요? 열애가 말한 모든 마음이 다 마음이 아닐세. 그러니까 아까 열애가 말한 모든 마음은 뭐예요? 아까 여기에 유관. 자, 봅시다. 열애가 아까 뭐 말했어요? 유관이 있다고 했죠? 유관이 있다고 했죠? 천안이 있다고 했죠? 해안이 있다고 했죠? 법안이 있다고 했죠? 부처는 불안이 있다고 했죠? 이게 모든 마음이에요. 근데 이 모든 마음이 다 마음이 아닐세. 만일 그것이 내가 깨달은 안목이 내가 있어 하고 하면은 부처님 근데 지난 시간에 한번 말했잖아요. 내가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그 불안한 마음을 한번 가지고 와봐. 하듯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 깨달은 그 불안이 있다고 하면 너 그거 한번 가지고 와봐. 그게 본래적으로 있냐? 본래적으로 그게 있는 것이냐? 하고, 그러니까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인 이 모든 마음은 유관이라고 할 것이 없고, 천안이라고 할 것이 없고, 해안이라고 할 것이 없고, 법안이라고 할 것이 없고, 부처은 운인 불안이라고 할 것이 없을 때 이것을 유관이라고도 하고, 천안이라고도 하고, 해안이라고도 하고, 법안이라고도 하고, 불안이라고 이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해야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목으로 아까 열애께서는 유관이 있다고 했고, 천안이 있다고 했고, 해안이 있다고 했고, 법안이 있다고 했고, 불안이 있다고 한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해요. 소위 이유가 또 이유가 무엇인고 수보리야. 부처님께서 묻고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해요. 과거의 마음도 가히 얻지 못하고, 과거심 불가득이죠. 한자로 하면. 현재의 마음도 가지지 못하고, 현재심 불가득, 미래의 마음도 가히 얻지 못한다. 미래심 불가득. 이게 과거심 불가득이 어찌 보면은 천안, 그 전생을 전생을 이렇게 알아본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과거와 연관돼 있잖아요. 설사 그것을 안다고 해도 그것에 매여 있는 마음에 그것에 붙들려 있고 마음이 원래 거기에 이렇게 매여 있는 집착되어 있는 마음은 본래 없어. 과거심 없죠. 현재심 지금 육안으로 지금 보고 있다고 해도 이것이 어디에 내가 본래 무엇이 있어갖고 지금 보고 있냐. 이거 다 인연 연기 속에서 현재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 부처님 표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래심, 해안으로 이렇게 미래심을 다 보고 막 그랬다고 합시다. 거기에서 걱정도 있고 막 근심도 있고 그다음에 그게 원래 본래 어디에 있냐. 이런 건데 여기 삼세심 불가득의 유명한 이야기니까 한번 해봅시다. 덕산 스님이 이제 주로 이렇게 경전 공부에 깊은 요즘 뭐라면은 대학교에 이제 불교학을 가르친데 그래도 한 중견 실력자 뭔가 이렇게 교수님으로서 상당히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저기 총구석에서 소문이 막 들려. 애들이 책도 안 보는데 막 깨달았다고 그러고 막 소리가 들으니까 이런 어디 건방진 거야. 근데 이분이 주금강 세속 이름이 주씨인데 금강경의 쉽게 말하면 전공자죠. 전공자니까 주금강이라고 할 정도로 유명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해석서도 있고 당시 직접 요즘 말하면 책도 쓰고 막 그러셨는 분인가 봐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공부도 안 한 놈들이 막 대단하다고 했는데 이제 본거지 가서 뻔때를 보여주시려고 이제 더 이제 북방 쪽에 살았나 봐요. 남방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가다가 시골에 거기에 이제 이렇게 파시는 분 떡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점심이라는 게 거기는 우리 그게 뭐죠?
중국 요리에서 점심을 뭐라고 그러죠? 제가 갑자기 그걸 이제 이렇게 사 먹은 거 가죠. 이게 간단한 요기죠. 길거리 음식. 근데 거기서 이제 뭐 배낭을 메고 있고 막 하니까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금강경 해석서라고 뭐 제가 쓴 겁니다. 제가 저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겠지 이제 그러는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노파가 갑자기 그러면 그걸 주면서 만일 이제 이 질문에 맞추면은 점심값 안 받겠다고 하는데 그 떡이니까 그걸 떡이 아니고 지금 중국인들이 점심 때 가볍게 먹는 그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떡이라고 하겠죠. 그걸 주고 지금 어디에 이 점심이니까 점이란 게 마음에 점 찍었다는 거죠. 어디다 지금 점 찍고 있냐고. 떡 파시는 할머니가 그 정도 얘기하면 우리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냥 여기는 안욕다르 삼맥삼보리는 연기법으로 설명하니까 연기라는 것은 그게 인연 속에서 그렇게 있는 것이지 그게 원래 본래적으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니까 어디에 점심을 찍었냐고 하니까 찍을 자리가 없죠. 그게 이제 아주 그 설명법의 상략됐지만 직관해버리는 거잖아요. 제가 늘 말했잖아요. 연기법은 요소가 먼저 있어가지고 이게 관계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원래 덩어리로 딱 있어가지고 그것이 뭐 갑자기 모양이 이렇게 뭐 어떨 때는 뭐 토끼 같은 모양이고 어느 때는 사자 같은 모양이고 이런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굳이 비유를 한다면은 그런 인연 속에서 어떻게 그냥 있는 것에서 이것을 그래서 가짜로 있다 이게 아니라 임시적으로 있다. 그렇게 실체적으로 있다는 것에 반대 개념으로 가유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알아야 되는데 이제 이건 이제 그렇게 논리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선불교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불안을 얘기합시다. 불안은 불안이 아닐세 불안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앞에 말한 이 불안은 부처님께서 말한 불안은 불안이 아닐세 불안이라고 이름한다. 법안은 법안이 아닐세 법안이라고 이름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선불교로 말합시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이게 이렇게 변형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해되셔야 돼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이 얘기, 아까 여기 제가 16장에서도 말했지만, 요 18장도 지금 제가 하는 얘기 같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일관성 있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요 금강경의 주제. 창을 여여라. 아가 없다. 아투만, 아가 없다. 그 실체가 없다. 이런 설명을 이렇게 설명하면 굉장히 타당하게 됩니다. 제가 설명을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앞에 오한을 말하니까 수보리가 있다고 부처님이 그걸 갖추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걱정하신 거예요. 혹시 야가 있다고, 불안 있다고 하니까 이것을 또 인도 사유로 한다고 하면은 우파니샤드의 버마 일려같이 아트만이 본래 있다는 식으로 불안이라는 게 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이 말할까봐 걱정이 돼서 뒤에 설명이 쭉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마음은 마음이 아닐세 마음이라고 이름한다. 다시 말하는 거. 그러니까 또 여기 하나의 비유를 들면 불안, 부처의 안목은 부처의 안목이라고 집착할 그 무엇도 부처의 안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습, 상 그 무엇도 부처의 안목이라고 해야 할 그 아투만 어떤 그 주체성 그 무엇도 거기에 머무를 수도 없고 흔적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그러기에 그것은 지금 불안이라고 현재 이렇게 관계 이렇게 뭔가 안목이 이렇게 지금 있다고 하는 것뿐이다. 있긴 있지만 네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이렇게 그렇게는 있는 건 아니다. 거기는 부처의 안목을 갖췄다는 상도 본래 없는 것이다. 이런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죠.
문학적 설명이죠. 부처를 만나 부처를 죽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상당히 자극적이죠. 자극적. 그러나 이 원리는 여기서도 비슷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잘 이해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디에도 이렇게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거기에는 과거심, 과거에 그 어떤 집착할 그 무엇도 없고, 과거에 그 집착할 또 없고, 현재에 연연할 그런 것도 없고, 미래에 뭐 기대나 희망에 뭐 끌려다니고, 또는 미래가 잘못될까봐 걱정하는 그것도 본래 그 자리는 없는 것이다. 그게 그 자리가 마음은 마음이 아닐세? 마음이라고 한다는 거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설명을 제가 잘했는가 상당히 걱정이 좀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보통 이렇게 설명을 안 해요. 그래서 이 말은 아까 같이 단절된 말이 아니라 앞에 단락에 대해서 뒤에 단락이 부연한 설명입니다. 이게 오한을 앞에 제안을 해놓고요. 그 오한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오한을 잘못 알아가지고 그것에 상을 가지마, 집착을 아라고 해도 오한이다 그러면 아가 되잖아요. 사상의 다른 설명으로 오한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한 오한이라는 것은 마음은 마음이 아닐세 마음이라고 하고, 그 마음이 아니라는 것은 뭐냐? 과거심도 불가득이고 현재심도 불가득이고 미래심도 불가득인 자리다. 그 경지다. 이 말입니다. 제 깐에는 최선을 다해 설명한 겁니다. 이 정도로 하고,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잘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관은 유관이 아닐세 유관이 아니니라. 천하는 천한이 아닐세 천한이라. 자, 유관은 유관이 아닐세 유관이라고 하고, 천하는 천한이 아닐세 천한이라고 하고, 해안은 해안이 아닐세 해안이라고 하고, 법안은 법안이라 할 것이 없을세 법안이라고 이름하고, 불안은 불안이라고 할 것을, 불안이라는 상, 불안이라는 착, 불안이라는 어떤 자기 아트만, 그렇게 정체성이라고 하고, 그래 나는 불안 있어 라는 그런 것이 라고 할 것이 없을세,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불안이라고 이름했다. 전에 계속 말했잖아요. 상통된 말입니다. 그럴 것이 없다는 이 자리가 바로 삼세심 불가득한 자리이다. 그래서 오한을 사상의 다른 표현으로 혹여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왜? 불안이라는 게, 부처의 안목이라는 게 그냥 있어야 돼요. 마치 불안이라는 그것을 아상의 아트만으로 이해하면은 큰일 난다. 그걸 뒤에 설명을 부처님께서 염려에 있어서 자세히 설명해 준 것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